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열매의 11번째 시간, 온유의 열매에 대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세상은 물질적으로 훨씬 더 풍요로운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먹는 것으로 고민하고 배고파하는 사람들이 이전 시대에 비해 훨씬 줄어들었고, 또 대부분은 어느 정도의 의식주 생활을 영위하는 게 가능한, 우리는 이전 시대에 비해 훨씬 더 풍요로운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전의 시대에 비해 더 각박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각박한 세상의 특징은 문제가 더 많아졌다는 것이죠. 이전 시대에는 그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이, 또 이전 시대에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했던 상황들이, 이제는 목소리를 높이며 자기 대변을 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 오늘 더 많은 문제와 더 큰 목소리를 높이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보복운전, 층간소음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연인관계 혹은 가족관계들의 어떠한 계기로 인해 무너졌을 때에 범해지는 무차별적인 폭력과 강력 범죄들, 우리는 이를 끊임없이 주의해야 하고 또 끊임없이 서로를 의심하고 견제하며, 우리의 마음이 시골의 농과 밭처럼 한가로운 풍경이 아니라 도심지의 복잡한 자동차의 왕복처럼 더욱 어지럽게 된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분주해지고 악한 사람과 악한 일을 많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전에 여유로웠던 마음도 찾기가 힘들어진 것이지요. 물론 우리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의 너그러움과 온유함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이러한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이조차도 쉽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성령의 열매인 온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온유함을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meek 혹은 gentle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온순한, 또 온화한, 순한, 겸손한, 완만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프라우테스라는 단어인데, 이는 이웃을 향한 윤리적인 관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어떤 해를 가하는 자에게 위협적인 또 보복으로 분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부드럽고 또 친절한 행동으로 이웃을 대하는 태도를 이 온유, 또 프라우테스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이런 뜻에서 오늘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단점을 참고 또 그 사람의 성숙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또한 오늘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관대하고, 상처받은 사람에게는 다가가서 마음을 열도록 격려하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에 제네바 성당의 주교이자 로마 카톨릭의 성인인 성 프란치스코 드살은 온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 온유만큼 강한 것은 없다. 진정으로 강한 힘만큼 온유한 것도 없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는 부드러움이 강한 것을 이긴다라는 뜻의 노자가 말한 유능제강이라는 말처럼, 또한 오늘 이솝우화에서 햇님과 바람의 대결 중 강한 바람보다 따사로이 비추는 햇님의 햇살이 오늘 나그네의 외투를 벗겼던 것처럼, 오늘 진정한 강함은 이 온유한 데서 나온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또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지혜들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시편 기자의 괴로움을 고백하는 시입니다. 오늘 그 괴로움은 오늘 시편 기자에게 적대적인 상대, 오늘 이 악인이 그의 곁에 존재한다는 괴로움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시편 37편에서는 악인이라는 말이 총 13번이 나오는데 이는 시편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더욱 마음이 상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악인이 있다는 것도 속상하지만 오늘 악인들이 세상 가운데 형통함을 누리는 세상에서의 승리와 높은 자들에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바로 온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가 결국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절에 오늘 본문은 악인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서는 때론 이 세상적인 형통함을 이루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축복으로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 본문은 악인의 형통함과 더불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악한 꾀를 이루는 자라는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표준 세번역으로 이 두 문장을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는데,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이라고 오늘 이 악인을 표준 세번역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악인은 이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길이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오늘 자기의 길, 또 자기의 유익과 성공, 또 자기의 사욕을 채우기 위한 계획들을 세우고 오늘 이를 어떠한 악한 계획을 통하여서라도 또 어떤 악한 생각과 꾀를 가지더라도 오늘 이를 이루어 세상적인 형통함과 자기의 사욕을 챙기는 일을 중요시 여기는 이들을 오늘 악인이라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처럼 악한 세상은 세상적으로 너무 잘 나가고 또 그가 세운 악한 계획을 실현하며 거칠 것이 없지만 오늘 하나님은 시편 기자를 향하여 어떠한 주문을 합니까?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불평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불평하지 않고 또 어떻게 이러한 불의한 모습을 보며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해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의 단서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또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러한 불의한 모습을 보고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또 악인을 향하여 분을 품고 분개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짓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오늘 8절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온유함을 잃어버리고 분내고 화를 내며 오늘 불평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다, 악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 10절에는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다. 또한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즉 오늘 우리의 온유함에 대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분개하지 않아도, 오늘 우리가 이를 놓고 화를 내거나 불평하지 않아도 오늘 하나님이 이를 갚으시며 오늘 악인들의 형통이 영원하지 못하며 악인들의 말로가 평안하지 못하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온유함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고통을 바라보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오늘 악인을 향하여 그의 행위에 합당한 심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또한 악인의 형통이 영원하지 않으며 그 끝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좋지 못할 것이라는 그 사실, 오늘 우리는 이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온유함을 지켜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온유한 자를 향하여 11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마태복음 5장 5절에 예수님께서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시지요. 여기서의 땅은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입니다. 즉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이 땅의 백성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또 똑같은 행동과 감정으로 다투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세상 그 어느 것보다 귀한 하나님 나라의 땅을 차지한 사람은 그것을 소유한 백성의 넉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세상의 방식대로 대응하고 갚아준다면 잠깐 또 그 당시는 마음이 조금 시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똑같은 죄악을 저지른 그 괴로움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재판관이 되어 우리 앞에 펼쳐진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그분께만 우리의 삶의 재판관의 자리를 내어드리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때에 그의 든든한 힘으로 또 천국의 땅을 소유한 시민이라는 정체성으로 너그럽고 온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인한 행복의 요건들, 또 감사의 요건들을 찾아봅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혼란한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는 것, 하루에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는 것 등의 감사와 행복의 요건들을 찾아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요건들을 찾았다면 우리는 이를 잘 기억하고 또 반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묵상함으로 오늘 이 요건들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보는 겁니다. 그때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할 때 우리의 평상심을 무너뜨리는 악인들의 행동과 또 오늘 우리의 마음을 낙담시키고 또 우리로 실망하게 하는 세상의 손길로부터 오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온유함을 지켜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음을 언제나 기억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이 온유함으로 오늘 우리의 자신도 살리고 또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도 살리는 넉넉한 힘을 가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힘의 힘으로 맞서고 투쟁으로 맞서는 자가 아닌 하늘 시민으로서 먼저 온유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에 거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